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살해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인 안나스, 가야바, 요한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썩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치 썩은 사과처럼 자신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했던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민심을 다시 자신들에게 돌리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켰다고 안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세상의 정치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사후세계를 믿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밥벌이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의 삶을 위협했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젊은이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갑자기 이상한 사건들이 하나씩 툭툭 터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그의 마비가 풀리면서 온전해져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그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민심과 관심이 다시 그들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일이 전개되는 모습이 마치 자기들이 몇 달 전에 죽인 예수라는 그 유대 청년과 케이스가 비슷했습니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그 바로 당사자들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각한 회의를 통해서 그 사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무리들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안나스가 그 사도들에게 그 병자를 고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한테도 그랬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관심사가 기득권밖에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기득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아픈 환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정말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이런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는 신기함이나 놀라움이나 그리고 궁금증 같은 것은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남의 구역에 와서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병자들을 고치고 난리냐, 이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의 허락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엄청난 일을,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 중에서 예전에 겁장이었던 베드로가 멋진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서 가슴 뜨거운 고백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피가 역류하는 것과 같은 흥분과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안나스, 가야바, 또 알렉산더, 요한을 비롯했던 유대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그들을 다시 엄습합니다. 그들이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는 실제로 제거된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더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12명, 120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로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 앉은 병자를 고친 사람, 그 앉은 병자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도 아니고, 물론 누구냐라고, 누구의 권세로 했냐고 묻는 당신들도 아니고, 그 앉은 병자를 고친 사람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오직 딱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분의 이름으로 그 앉은 병자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말,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밖에는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게 대단한 말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충격이었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바꾼 거죠. 기독교인, 기독이에요. 거기다 교를 붙이면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은 기독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문화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입니다.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는 현대 문화가, 현대 이데올로기가 낳은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말들을 예를 들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산에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도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길을 삼아 올라갈 수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종교 혼합주의 같은 모습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답답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백을 전제로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융합이나 타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도덕적으로는 같은 신앙인임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여러분 구원관이 다 달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리적으로 서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서로가 친하게 지내고 함께 지내는 것이 옳습니다. 안 그러면 전쟁이 나고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구원의 고백과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구원의 문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교리이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리는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60년에 평안남도의 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아서 후유증으로 인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남의 점을 봐주는 그 업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그쪽으로는 유명해져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 백사겸은 항상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늘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백사겸에게 전도를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정말 인과기도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 백사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백사겸이 기독교인으로 되게 되죠.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는 자신을 그토록 그동안 눌렀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백사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자신도 오직 신앙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기쁨을 늘 되새기면서 살았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사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말기 그리고 한국 초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백정이었던 박성춘, 숫장수였던 전덕기, 우리 감리교의 3대 송자라고 하죠. 전덕기, 딸깍발이 유학자였던 탁사 최병헌, 마부였던 김창식, 최초의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과 여색으로 시간을 보냈던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평생을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구원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예수, 그 이름은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진 삶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충분한 이름이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혀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힘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